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 메시아구나. 예수님 그리스도시구나. 그 뒤로부터 세례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뭐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안드레를 보세요. 안드레는요, 35절부터 37절에 이러한 고백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요,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37절, 두 제자가, 지금 세례 요한의 두 제자죠,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수가성 여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처음에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만났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화 도중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정오의 우물가에 물길로 왔지만 이제 바뀝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뛰어 들어갑니다, 마을로. 그리고선 예수님 나와서 보세요.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바뀝니다. 세례 요한도 바뀌었어요.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안드레와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안드레는요, 금방 우리가 말씀에도 보았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요? 확신은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확신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예수님과 1대1 관계에서 내가 경험할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세례 요한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고백이지만 아직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38절 후반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요. 랍비요, 이렇게. 메시아요, 아니면 주님, 아니면 그리스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랍비요. 그래서 친절히 성경은요, 설명을 달아주었어요. 랍비는 번역 선생이라,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만 불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은 자를 말합니다. 기름 부은 자. 의미상으로는, 단어의 의미상으로는 그렇지만 당시의 시대상으로 볼 때 신약 이때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요, 구세주입니다.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왕이 되리 다윗의 후손,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세주.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과연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만 해줘요. 와서 보라. 뭘 봤는지 얘기 안 해주세요. 오늘 본문은 와서 보라. 같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계신 곳을 보고 그날 주님과 함께 지냈다는 것,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때는 10시쯤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날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거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는 건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난 일. 여러분 41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41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요 아람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던 상태에서 메시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면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시면 반드시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만나 주세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 이미 만나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마다 만나는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호칭만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안드레가 호칭만 예수님을 랍비에서 메시아로 바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허락을 받고 얘기해야 되는데 허락을 못 받았는데 그냥 어제 유스그룹 컨퍼런스가 있어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 아내한테는 간증을 했더라고요. 한나가 한나가 제 아내를 딱 만나자마자 저 오늘부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 아니라고 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여기 증거하게 됩니다. 확신을 가진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형 누구?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가자고 빨리 가자고. 내가 봤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자고.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분들의 지금 아주 흥분되어 있을 거예요. 너무 기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들이 꿈꾸고 그동안 기도하고 기대하며 그들이 밤낮으로 갈망했던 간구했던 구세주, 이 땅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구세주, 해방시킬 구세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알려야 돼.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무슨 얘기야?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한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님, 나 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축복합니다.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거듭나자.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우리는요 날마다 거듭나야 돼. 한 번 거듭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 올해 우리 표어가 그래.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방법,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가서 보면 됩니다. 누구를요? 저를 보이나요? 아니요. 저 보면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거를. 여러분, 예수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봅니까?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안에 말씀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안 보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못 보고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의 능력 받고, 나도 진짜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능력 받아서 하나님 이루시는 것처럼 하고 싶은데, 보시면 돼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그 대신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만나셔야 돼요. 육신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육으로만 보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이거 뭐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좀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제가 그들의 상황을 알아갖고 다 일일이 케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달라는 그 고백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가서 보면 돼요.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안드레는요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메시아구나. 여러분, 그 역사는 그때부터는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의지하면서 기대합니다 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 주님이요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은 변한다는 거예요. 가장 드러나는 변화 중 하나가 예수님의 만남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뭐예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 자꾸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 주셨어. 우리 이혜미 집사님도 그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지난주 신방 갔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남. 날마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듯이, 안드레가 달려가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다.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러고는 급기야는 끌고 오는 거예요. 야, 너도 나랑 똑같아. 은혜 받아야 돼.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얘기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와서 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와서 봐라. 바깥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그냥 말할 필요 없어. 와서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제가 며칠 전에요, 미군 군목으로 중령으로 있는 후배 목사, 그러니까 군목이죠. 제게 카톡을 보냈어요. 지난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진 하나. 근데 그 사진 이렇게 자기가 누구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많이 보던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후배는 당연히 제가 많이 보던 후배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는 박광덕 씨, 천하장사.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천하장사 박광덕.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 간 거예요. 미군이니까 미군 기지에 갔다가 식당에 간 거죠. 근데 그곳이 천하장사 박광덕 씨가 운영하는 족발집, 오산에 있었나 봐요. 주인이 나와 있을, 이름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들어갔는데 있는 거예요, 박광덕 씨. 나름 유명인이잖아요. 또 연예인으로도 또 몇 번 나왔었고,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형, 박광덕.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분 좋으면, 그리고 신나는 일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색다른 일이 있으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바로 옆에 누굴 좋아합니까? 연예인 중에? 저는 유재석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유재석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재석 만났어요. 그랬더니 막 사진 찍어달라니까 사진을 찍어줘. 그냥 안 됩니다 하지 않고 사진 찍어줘. 그런데 거기서 사진 찍고 나서 보니까 바로 사실 옆에 내 동생이 있어. 걔도 찍었으면 빨리 가. 야, 유재석 씨 왔어. 빨리 사진 찍자.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빨리 불러서 만나게 해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바깥에도, 어제도, 어제 저녁에도, 이거 그냥 제가 잠잘 때도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만나주시. 이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친한 친구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요 서로 나누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으면 서로 여러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이 은혜잖아요.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얘기하세요. 그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고 없이 잘 오게 해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저는요 가끔요 진짜 아차할 때가 있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이게 사고 났을 것 같아요. 일본 길에서도요 어떤 차가, 제가 2차선이었는데 1차선이 쌩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차가 높잖아요. 봤거든요. 이쪽에서 차가 오고 있는 거를. 근데 저는 그걸 못 보고 신호 바뀌었다니까 싹 하는 거예요. 얘는 끝까지 꼬리 물고 오는데 앞에서 끼익 하면서 이 차가 갱신이 쓰고 싹 갔어요. 하나님 사고 안 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안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오늘 삶이 우리에게 감사임을,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그 은혜를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감사한 걸 얘기하려고 하다가 참자 오지랖이지, 내가 이 얘기했다가 조금 있다가 또 뭐 불순종하는 모습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는 또 넘어질 건데. 여러분, 그런 염려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저랑 여러분의 다 똑같아요. 예수님 빼고요, 이 땅에 육신 입은 사람 다 똑같아요. 넘어져요. 지금 현재 감사하게 있으면, 지금 현재 은혜가 있으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후의 것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후에 내가 넘어질 걸 걱정해서 내가 지금 이거 감사 얘기했다가 분명히 내일 모레면 또 내가 불평불만할 건데 이러고 하지 마. 그냥 감사. 오늘 감사하다 보면 내일도 감사하고요, 모레도 감사하게 돼.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따가 식사하실 때는요, 꼭 한 사람이 5명한테 감사한 얘기 꼭 하시기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얘기 꼭 하시기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물어볼 거예요, 돌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나눌 때요,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만드는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의 은혜를 이야기했지만 듣는 사람, 또 하나의 이야기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또 출발이 되어서 다른 은혜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와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만 나누어도요, 우리 삶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나누질 못해요. 오늘 이따 밥 먹을 때 사실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 이 이야기만 나눠도 우리가 은혜가 넘쳐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못해요? 그 은혜보다 마음 쓰고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닌 거예요. 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게. 다 그래요. 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항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런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해도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찰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는 순간 금방 우리는 딴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의 말미입니다. 제자들에게 3년 동안에 많은 것을 가르쳤고요, 잠깐만 예수님 같이 있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알 정도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훈련을 받았겠어요. 3년이지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들어가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자들 사이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싸움이 벌어져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하나님의 은혜보다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보다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 마태복음 20장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푸근히 여기거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여기서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이 두 형제의 어머니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좋은 자리 치맛바람 이렇게 펄렁펄렁 한 거죠. 이제 날 좋은 자리 좀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자들이.
분이 여기는 거예요. 분이. 10 제자가 듣고, 그것도 2명 빼면 10 제자면 2명, 12제자인데 2명 빼고 10 제자면 다 그런 거예요. 다 분하게 그런 거예요. 한 명도 제외된 사람 없이, 예외 없이 다 분이 여긴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안드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드레. 지금요, 은혜 받고선 막 달려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아 와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막 이렇게 은혜 충만했던,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 것 같았던 그 안드레가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분이. 여러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안드레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은혜를 바라봐야 돼. 은혜만 의지해야 돼. 은혜를 고백해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안드레만 그랬습니까? 10제자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랬다. 뭐 베드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상황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빠지는 게 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잡혔어요. 매 맞고 있어요. 이게 뭐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예수님보다 더 커졌어요. 베드로 입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베드로가 왕이 될 거라고 예수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 맞고 체포되고 막 이러니까 막 그 상황 가운데 매몰돼 가지고 자기가 고백했던 것까지 다 까먹고 무슨 상황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그것도 다 까먹었어요. 왜? 상황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게 뭐지?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 상황. 자기의 생각이, 상황 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이 이제는 자기를 잡아먹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순간에 옆에서 너 예수님과 함께, 뭔 소리야?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얘가 너 잘못 봤죠? 나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 속에 매몰되면 다 똑같아요. 이랬던 베드로가 언제 정신 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울었다. 베드로가요,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 때 울고 있구나, 그때까지도 잘 몰랐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다 돌아서 자기를 딱 마주쳤으니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울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알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그리고 말씀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나를 보라, 와서 나와 교제하자. 예수님만 바라보고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우리 안에 말씀 붙잡고 확신이 생기잖아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평안이 생기고 샬롬 생기는데,
우리가 그것을 잠깐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니까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리고 불안하다 보니까 불안을 잡고 계속 또 그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베드로가요,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리를 걷다가 살짝 방심한 틈에 물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찰나예요, 찰나. 우리가 넘어지는 건 찰나입니다. 찰나. 하나님은요, 그 찰나 넘어지는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의 문이 닫혀 버린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말씀을 보는데 정말 이건 그리고 이것은 뭐지? 까만 건 그리고 하얀 거는 그냥 종인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의 참 불신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상황이에요. 그것도 상황이에요. 신실하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그분께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나아가시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무슨 말씀이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각, 우리의 느낌 뭐 안 되는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고 지금 나가도 하나님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우리의 느낌이고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요? 모든 자의 방패 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방패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신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순수하다고 표현합니다. 순수하다. 저는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순수하다. 막 주석도 찾아보고 보니까 순수에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고백? 순수해요. 그냥 순수. 다른 의미가 없어요. 순수.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꾸밈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없는 순수한 말씀을 직접 하시는 그분이,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나에게 피하는 누구의 모든 자예요. 여러분, 구분이 없어요. 모든 자래요. 모든 자. 거기에 보니까 의인만, 아니면은 거기에 보니까 죄인은 안 돼. 거기에 보니까 약한 자는 안 돼. 부족한 자는 안 돼. 내 기준에 맞는 자만, 이렇게 안 하세요. 모든 자예요. 나 같은 죄인도요, 나같이 부족해도요, 나같이 매번 잘못해도요, 나같이 매번 반복하는 죄 가운데 있어요. 나같이 말씀을 읽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 말씀이냐 이거. 읽고 또 읽고, 특히 큐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저는 큐티 할 때 저한테 먼저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지 않으면 다른 자료를 절대 안 봐요. 큐티를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드라이하지? 이해가 안 되네. 무슨 말씀 주시려고 그러나. 어떨 때는요, 1시간 넘게 그거 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럼 그 은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할 말이 없어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은혜 주세요. 저희들이 그런 존재예요. 저희들이 그런 존재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어달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듯이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 그냥 안 되는데요.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하세요. 그런데도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를 보시고 주님께서 목자 되어서 그 양을 이끌어 가시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체적으로 시편에 나에게 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에게 피해라, 나에게 숨어라, 내가 방패가 되리라. 너의 힘든 일, 슬픈 일, 고된 일, 낙심되는 일, 아니 모든 일, 어떤 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피해라, 피해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 피해라. 나한테 와라. 내가 방패가 되어 내가 감당하겠다. 내 뒤로 숨기만 하라. 어떤 경우이든 그냥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 오라. 와서 보라. 그냥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을 찾아갔던 첫 순간의 안드레처럼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고 해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해도, 나의 믿음이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분은요 완전하고 순수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실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무너지지 않는 반석 되신 그분께서, 완전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봐라. 오늘 우리를 초대하세요. 와서 봐라.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말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내가 나의 마음을 너에게 부어줄게. 부어줄게. 그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 주시는, 부어줄게. 오늘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이 생각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